12월 20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장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화 맞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 오전에 이사야서 48장 20절로 22절인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잘 못 봤네요. 이사야서 48장 20절을 보시면 그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광야의 물들과 사막의 강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이사야 48장 20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로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를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시온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돌이키실 때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속은 어떻게 구속하십니까? 그들로 사막을 통과하게 할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시온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지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하는 그 물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요. 그러면 어느 바위에서 솟아납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다는데 어느 바위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에서 솟아나는 이 물이지요. 애굽에서 나오는 자들에게는 광야 동안 40년 동안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시온에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그 시온에서 베푸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이제 그 모퉁이, 시온에 세우신 그 모퉁이 돌로부터 이 물이 나게 하셔서 이 물을 마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모든 행실에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이죠. 곧 이제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불태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딱 나눠보면 마태복음의 전반부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그 믿음에서 자라는 자들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상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여서 병들고 연약해지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병든 우리에게 그 권능, 죄사함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게 하시는 거죠.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하는 자로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시온에서 베푸는 구원, 곧 시온에서 명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구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렇죠?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게 하시는 미래 결실.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하게 하시고 보리에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미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요 구원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다. 천국 말씀을 구원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구원은 이제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아서 미래 결실하는 게 구원이에요. 곧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하나 끊어져서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 결실이에요. 또한 보리에 결실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시온에 세우신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구원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죽으신 후에 흘리신 그 피와 물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오늘도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주로 받은 자들에게 우편에 계셔서 그들로 그 원수들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뭐 하기까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그 영생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편에서요 기다리세요.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큰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핏부림을 더해 주시고 이제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이 되게 하셔서 이제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서야 의가 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신 그 의가 이제 응하여지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발등상을, 그 원수들을 밟았습니까? 우리가 밟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밟는 것이죠. 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이겨야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에부터 시작하잖아요.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셔서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영생을 이루는 자로,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요한이 듣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이적이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1장 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6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하시니까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됩니까? 실족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실족하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는 것이죠. 화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예? 그리스도가 함께 하면, 우리가 전에는요, 예?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어디께 보입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된 나에게 갚으시는 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떻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어떤 자입니까? 죄를 행하잖아요.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육신의 병 고치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병자를 고치실 때 너 병 나아라 말씀하십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말씀하십니까?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예.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모든 병을 고치셨다 말씀하잖아요. 그게 권능이에요. 죄사함의 권능이죠. 그럼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권능을 받았어요. 네? 받았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병도로 죽는 자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병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병을 친히 짊어지신 주님이 함께하니까 죽지 않아요. 죄로 인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인하여 다 믿는 자가 아니라 실족하는 자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9절에, 마태복음 11장 19절에 (18절에도)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그러면 요한을 인해서도 실족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왜 보내셨습니까?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등불로 보내셨잖아요. 의의 도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걸 인해서도 실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을 인하여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복이 있지요. 또한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실족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실족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세일과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비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나오는 잖아요. 마태복음 21장의 서두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시온의 왕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죠. 근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실족하잖아요. 누구를 인해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가 시온의 왕이 되셔서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를 인하여 오히려 실족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말씀하시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의 실족이 무엇입니까? 한 번만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실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의의 도로. 근데 그를 믿지 아니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실족하는 자가 되잖아요. (28절에) 32절에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31절에 그러면 세리와 창기가 믿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31절에 그들 중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믿게 하셔서 믿는 자들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저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실족이에요. 문제는 첫 번째 실족하니까 두 번째도 실족하게 돼요. 32절 이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새로 밭을 농부로 세웠더니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 아들을 죽여요. 누가요?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아들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인 그 아들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요. 마태복음 22장 1절 그 혼인잔치 이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요. 그들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종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마저도 죽이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처음에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온 게 아니에요. 육적 유대인들에게 와서 뭘 증거했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했어요. 그게 물세례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제사로 드리는 거 아니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게 하셔서 그러면 이제 물세례 받은 자들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시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하여서 그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주신을 만나면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세례 요한의 세례에 실족하니까 세례 요한을 인하여 실족하게 되니까
그 아들도 죽이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청함으로 청하였지만 그들마저 죽이는 그들,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쫓겨나는 자들이 이제 어둠으로 역사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올무와 사두개인들의 미혹과 율법사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와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혼인잔치에 오찬을 먹은, 또한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혼인잔치에 종으로 세움받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1장부터 무리가 나오잖아요. 무리 21장부터 보시면 그냥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그냥 광야에 왔다 갔다 하는 무리가 아니에요. 21장에 보시면 (21장 1절로) 7절까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시온의 왕으로 임하셔서 시온의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8절에 보면 무리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럼 이 무리는 누구를 만난 자들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만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증거하잖아요. 무리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를 증거하는 무리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오찬을 먹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갔으니까 혼인잔치에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찬이 준비되어 있어 그 오찬을 먹은 자들로 살아가는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그 혼인잔치에 청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손님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들은 어떤 종들입니까? 택함을 입은 자로 세우는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오찬을 먹은 자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는 종들이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3절에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을 완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앉은 게 맞아.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지키고 행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상하잖아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저희 말은 듣지도 마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 말합니까? 저희 말을 행하고 지키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죠. 그럼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서기관들, 여기 있는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외식하는 서기관입니까?
제자들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잖아요. 또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서기관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서기관인데 결실하게 하는 서기관이 아니라 밀과 보리의 씨를 뿌려주는 서기관이 아니라 과목의 씨를 뿌려주는 서기관이잖아요. 열매 맺게 하시는 서기관.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 서기관. 그럼 지금 3절은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오찬을 먹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저들에게 가서 뭘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 먼저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하잖아요. 그럼 에스라가 이 4절에 보면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잖아요. 그 나무 강단에 서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의 귀에 읽어가지고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백성에게. 근데 5절에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율법책이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절 이하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디아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냐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들에게 뭐를 깨닫게 합니까? 율법을 깨닫게 하시죠. 그럼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뭐 합니까? 해석하죠. 그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뭐 하게 합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백성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뜻을 깨달으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어요. 왜 웁니까? 왜 웁니까? 네?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왜 우나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다시금 시온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율법책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율법으로 범함으로 율법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를 모세의 자리에 앉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을 해석하여서 그 뜻을 나타내어서 백성들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아는 자로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백성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선생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아무나 백성의 서기관과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레위인이라고 말하죠. 레위인, 다 레위인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레위인 중에 다 제사장 합니까? 아론의 반차만 제사장하고 나머지는요 백성의 서기관이에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서기관으로 세웠으니까. 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백성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는 그것을 저희는 하지 말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는 그들의 권세를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해요. 인정하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그들이 말씀 주고 해석하는 거를 그걸 다 따라 행하란 말입니까? 행하고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외식하잖아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지켜 행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백성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봅시다. 15장 1절 이하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법하나이까? 그러면 이들은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는 그 백성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거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의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떡을 나눠주신 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풀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밝혀서 나타내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외식이잖아요, 외식.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에게 들으라 말합니까? 그들의 말하는 말을 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장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베들레헴에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헤롯 대왕이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잖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맡았잖아요. 알지요? 잘 알지요?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안 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가요. 또요? 여기서 더 자라가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어디 손 안 씻고 먹으면 더럽다는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요. 장로의 유전.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로 세워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저들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뱀과 독사의 교훈이에요. 근데 왜 그들의 교훈을, 그들의 말하는 바를 지키고 행하고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그럼 그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으로 외식하는 자들이니까. 그럼 그들의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를 봐야지요. 율법사가 나오잖아. 율법사. 율법을 해석하는 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근데 율법사는 뭐라 그럽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예수님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613개다. 613개예요. 계명이 다 작은 것까지 하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금지 명령이 있고 이거는 행해라 하는 그 긍정 명령이 있어요. 그걸 다 나눠 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 지켜 행하자라고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요. 거기에 없는 것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게 장로 유전이에요. 그것까지 백성에게 다 그거 지켜 행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찬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 그 율법사의 시험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형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문제는 그들의 말, 율법사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근데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3장 10절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인다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잖아요. 율법은 하나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백성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항상 지켜 행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항상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항상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항상 못하면 못한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것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라도 범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잖아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모든 계명을 다 항상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그 형제를 항상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들의 하는 말은 지키고 행하라고 말해요. 근데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행하다가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어떤 자가 됩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자꾸.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그렇게 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율법이 오히려 자기를 뭐라고 고소합니까? 네가 죄인이다. 율법을 범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좀 나눠서 중요한 게 숨겨져 있는데 저희의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행위는. 분명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말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말해요. 근데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자입니까? 율법을 범한 자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버리잖아요.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킨 몇 가지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지킨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고 여겨버리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의로운 의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 있을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바리새파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흠이 없단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대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율법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율법에 살인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이 오찬을 먹은 자들은 살인이 육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예수 믿어 세상 축복 증거하고 그런 교회에 가면 저 사람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아예 받지도 않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읽어준 거는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되잖아요. 생선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생선을 버려야 됩니까?
가시는 안 먹고 살만 골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살만 골라 먹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가운데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사랑해,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몇 가지를 행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 여겨버리죠. 그게 그들의 행위예요. 그들의 말을 대로 우리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율법인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그걸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버려요. 우리로 하여금 그 백성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통해서 말씀 들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율법을 범한 죄인이에요. 물론 세상 죄는 안 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으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 뭐가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를.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거를 숨겨버린단 말이죠. 의롭다고 여겨버려요. 그러나 이제 혼인잔치를 받아먹은 자들은 저들을 통해서 너희가 만약 저 서기관과 백성들, 모세의 자리에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말하잖아요.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항상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위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몇 가지만 지켜 행하면 의로운 것입니까? 지키지 못한 것은요? 율법은 항상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루터가 그 교훈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천주교가 뭐냐면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도 있어야 돼요. 선한 행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걸 자꾸 보니까 구원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죄를 떨치기 위해서 거긴 보석이에요.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죄를 하나 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을 자기 무릎으로 기어 오르잖아요. 그게 보석이에요, 보석. 죄에 대해서 내가 고통스럽게 살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루터가 얼마나 정결하게 산 줄 아세요? 근데도 자기 속에 죄가 항상 있는 거예요. 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와 시편 51편을 강독하면서 교수의 교수, 신부의 교수예요, 대학교. 가르치 주석하면서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말씀 들었던 교회들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하자. 근데 문제는 그 교훈을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건 다 숨겨버려요.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하나님 앞에 자꾸 얻으려는 그 자리에 섰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한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벌받는다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무거운 짐처럼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우리가 주께 가잖아요. 그 주께 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갔더니 이제 네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제 새 계명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우리 보고 주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멍에를 매게 하세요. 근데 주의 멍에는 쉬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옛 계명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니까 얼마나 멍에가 무거운지 몰라요. 짐도 어떻습니까? 율법을 내가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짐은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지켜 행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요. 왜 짐이 가볍습니까?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사랑하는 사랑이 내게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하면 어려워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내게 충만해서 그 성령의 소욕으로 사랑하게 하니까 쉬운 거예요. 짐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다 혼인잔치에 들어와서도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지켜 행하려고 해요. 네?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거 보여주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자기 힘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뤄보려고 그 자리에 다 떨어져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환도뼈 힘줄을 쳐주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저들에게 그 혼인잔치를 먹은 무리와 그 제자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여주십니까? 왜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백성의 서기관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희처럼 말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이제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럼 제자들은요, 새 계명의 언약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제자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야,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절에 보시면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죠. 왜 어깨에 지웁니까? 우리 하나님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이잖아요. 어깨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은 어깨에 뭘 짊어집니까? 법궤를 짊어지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혼인잔치에 오찬을 먹은 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86세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짐은 쉬운 짐이잖아요. 가벼운 짐인데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무거워요. 근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십니다. 쉽고 가벼워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행해서 이루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애굽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바다를 물을 푸고 뭐 댐을 여기를 쌓아가지고 물을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가운데로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신 큰 구원이잖아요. 새 언약의 계명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시온의 왕을 통해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우리가 이제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면 돼요. 근데 배우는데 여러분 나무 심었다고 나무가 첫 때부터 열매가 팍팍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라야죠. 언제까지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탕감 받아야 이제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그러면 오찬을 먹은 자들에게 어떤 짐을 줘야 됩니까? 쉬운 짐, 가벼운 짐을 줘야 되죠. 가벼운 짐. 여러분, 가벼운 짐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을 하게 하고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하는 게 가벼운 짐이에요. 왜 어떻게 가볍습니까?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면 되죠. 공중의 새를 보게 하면 돼요. 그러면요, 결실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미래 결실을 하나하나 해나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보리의 결실 하나하나 해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네? 보게 하셔서 오늘도 공중의 새를 입히시고 들의 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일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셔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열매도 우리 보고 맺으라는 게 아니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라게 하셔서 이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해요.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잖아요. 그걸 지기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서 자기들은 거기에 손 하나도 까딱 안 하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죄를 범한 형제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헤아리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형제의 발을 씻게 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게. 오절에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찬한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그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또 가르쳐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예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에게 해요. 사람에게. 예? 사람이 볼까 봐. 권사니까. 예? 집사니까.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외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목사들이 목회 성공. 목회 성공이 뭡니까? 교회 크게지고 성도가 많은 게 목회 성공인 줄 알아요. 그럼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12명 그것도 다 도망가고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그 여자들 몇 명. 예? 목회 성경이 이 세상에 무슨 교회를 쌓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땡빛을 내서라도 교회 짓게 해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에 충만한 성전으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영광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한다. 경문은 뭐냐면요, 이게 테필림이에요. 테필림. 요즘에 또 테필림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테필림이 뭐냐면요, 신명기에 보면 그 샤마라는 그 구절에, 신명기 6장 2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는 게 샤마예요. 들으라. 그리고서 이제 너희 미간에 옷에 경문을 붙이라고 그래. 경문이 뭐냐면 가죽으로 된 요만 조그마한 상자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어디다 기록했습니까? 양피지 이런 데다 기록했잖아요. 그 구절을 말아가지고 여기다 딱 넣는 거예요. 여기다 넣고 팔에 차요. 경문을 이렇게 띠로 조그만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 넣어두고 그걸 자기 여기 이마에 붙이고 여기 팔에 차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경문을 점점 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만큼은 지켜 행한다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봐야 돼요. 왜 경문을 만들게 했을까요? 경문을 너희 미간 사이에 붙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 팔에도 달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겉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늘 뭐 하란 말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지 경문을 자기가 막 더 크게 한다는 건 뭡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예? 자기가 성경 말씀 많이 깨달은 거, 지식적으로 많이 깨달은 거, 나는 이만큼 깨달았다. 목사들 책이 얼마나 많은지 설교한 걸 다 책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물론 그 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데 아주 쓰잘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예? 그럼 서기관들 중에서도 경문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경문을 더 크게 하는 거 이따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깨달았다고 말한 그 말씀 왜 줬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왜 모세의 자리에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 백성 살리라고 세운 것이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깨닫게 해서 저희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달아서 네 많이 깨달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백성을 죽이고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메어서 죽이고 있잖아요. 그리고서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달았고 자기 교인은 많다라고 증거하잖아요. 지혜는 내가 얼마나 많이 깨달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그에게 붙여진 양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가 문제지, 교인이 많은 게 뭔 상관입니까? 그래? 다 광야인데, 그래? 여전히 예수 믿지만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해놨는데, 다 바다가의 권세 아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만들어 놓고서, 예. 자기는 목회 성공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깨달았다, 모세의 자리에 세운 것은 자기가 말씀 많이 깨달았다 그거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깨닫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저들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그럼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고 있습니까? 그걸 봐야지. 목회 성공은 거기 있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 청정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옷술을 크게 하잖아요. 옷술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옷이 있잖아요. 겉옷에 이 실을 달게 했어요. 그걸 막 크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12절에 내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옷술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옷술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걸 많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옷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15장 37절 이하에 옷술을 만들게 하신 뜻이 있잖아요.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끝으로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사람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옷술이죠. 근데 그 옷술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이죠. 마태복음 14장 34절에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 여기가 옷가라 쓰인 단어가 옷술이에요. 옷술에도 손을 대게 하시니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옷술이 돼야 돼요. 네? 그들의 옷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병은 죄에서 왔으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걸 행해야 되는데 겉에 드러난 옷술만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뭡니까? 물론 자기의 의도 있지만 이제 섬기라고 보내신 자의 의는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백성으로 하여금. 근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문을 크게 하고 옷술을 크게 해요. 우리가 보면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뭐 했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해줬다. 그게 다 자기 옷술이에요. 자기 옷술. 내가 했습니까? 권능이 내 겁니까? 주께서 주신 권능. 주의 거예요. 주의 거.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내게서 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6절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그럼 그런 자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무리에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 쫓아가란 말입니까?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율법의 몇 가지 행한 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까?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돼요. 성령으로 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지만 율법 아래 행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육체 가운데 떨어지는 자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그러면 우리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했잖아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서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데려가는 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죠. 제자들이 해야죠. 오늘도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 하나의 말씀을 그 무거운 짐으로 지고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 그래서 늘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그 공의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늘 외식하고 한편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그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제자들은요, 잔치의 상석이 아니에요. 그 잔치의 종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회당의 상자가 아니에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누구에게 인사치레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어디 가서든지 만나는 자를 빨리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이 아니죠. 왜? 선생은 하나예요. 누가 자기들을 보냈습니까? 주께서 보내셨죠. 그 천국에 제자된 자들은 이제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자기들이 먼저 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더 나은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세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에게는 저희의 말하는 말도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도 본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자들이 온전해야죠. 먼저 자기가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모세를 믿지 않아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잖아요. 모세가 준 글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었으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으니까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 겁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걸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거죠. 근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행하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 행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하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를 그 정도를 통해서 그 혼인잔치에 불러주시고 이제 오찬을 먹은 자들로 살려주셨어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고 지키는 자들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떤 게 큰 계명이니까 묻는데, 우리들은요 이제 혼인잔치를 먹고 제자들은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도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결실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결실과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그 무거운 짐을 지기에 곤비한 저희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왔던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제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짐을 지는 자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실 자들로 세워주셨지만 그 오찬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오찬을 먹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에 떨어질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그리하여서 이제 천국의 큰 자로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작은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한 주간 동안도 부족한 종을 중국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나타내게 하셔서 그곳에 있는 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들로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 마음 안에서 한 뜻 안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이 교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399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보고 행하라고 그렇게 행하라고 주신 약속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내로 지키어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론 우리가 이룬 자들도 있지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이루어 주시기까지 인내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실이고 열매죠. 저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